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침 식사 하셨어요? 네, 저는요 아침에 밥을 먹으면 긴장이 돼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으니까 맨날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거겠죠?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먹으면은 살고. 여러분, 사람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신은 이미 뭐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육신이죠.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벗어나고 싶어서 별의별 일들을 다 해보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저건 선하다 하는 일들도 해보고 저건 착하다 하는 일들을 해보고 이런 일 저런 일들도 해보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렇죠? 좀 벗어나서 이제 좀 나도 착하다라는 말을 듣고 선하다는 말도 좀 들어보고 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렇죠? 흔히 여러분 한 가정의 부부가 자녀를 낳고 이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요,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평범한 가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다라고 해서 나도 저런 가정이면 결혼하고 싶어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평범한 모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을 보면요, 이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귀해 보여가지고요, 사람들이 그걸 또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막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랑이 최고야. 사랑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나 봐. 사랑은 다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나 봐.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 정말 모든 죄들을 덮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을 통하여 뭐 하셨죠? 죄들을 덮어주셨어요. 사랑을 통하여 죄들을 덮어주시는데 어디까지 덮어주시냐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동물을 뭐예요? 잡으시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자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한 이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살아가는 중에도 자녀를 허락하시고 뭐예요? 또 농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를 통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었다면 저는 안 줘요. 죄송하지만 저는 속이 밴댕이 송아지 같아가지고 솔직히 기분 나쁘게 하면은 이렇게 뭐 챙겨주고 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보편적인 사람의 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끊임없이 채워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죄를 다스려라. 범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것이었어요. 범죄하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셔서 권하고 권면하고 기다리시며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대로 사람을 뭐예요? 주관하실 수 있으세요. 주관하실 수 있지만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뭐예요?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멀어지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데 간혹 그래도 하나님한테 한 발 걸쳐놔야지, 하나님께 한 발 걸쳐놔야지 해서 두 마음을 품게 되더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죠. 두 마음을 품은 자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어떨 때는 사람으로 인하여, 어떨 때는 환경으로 인하여,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건강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들이닥치면 여러분, 저도 모르게 여길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저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연약하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이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더 연약합니까? 연약한 자가 누구인가요? 죄를 범한 가인인가요? 아니면 죄를 범하지 않은 아벨인가요? 둘 다 연약해요. 왜? 둘 다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근데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 다 연약하지만 어떤 이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어떤 이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더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가 은혜를 누려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가 은혜를 누려야지만, 그래야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세상이 하나님께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이었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가 아니라 모태신앙, 모태신앙. 그렇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세요. 아니, 부모님이 아니시 아버님께서 목회자세요. 목회자신데 목회자가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봅니다. 그렇죠? 마땅한 일이잖아요. 근데 성도를 바라보다 보니까 맛있는 게 생기면 성도한테 가죠. 좋은 게 들어오면 성도를 챙겨줘.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저도 먹고 싶은 게 있고, 저도 가지고 싶은 게 있고, 놀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요, 저랑 제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 근데 저희한테 들어오면 없어요, 없어. 어디로 싹 다 사라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불평이 되더라고요, 불평이. 불평이 돼요, 불평이. 왜? 눈앞에 있는 게 내 것이 아니란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게. 분명히 우리 부모님께 들어온 건데, 부모님을 준 건데 내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불만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탁 폭발하게 되고, 폭발하니까 만사가 어떻게 해요? 만사가 좋아 보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사가 좋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을 신뢰했더니 무너지더라고요. 이 사람 같으면 괜찮겠지, 저 사람 같으면 괜찮겠지. 아니요, 사람은 괜찮은 거 없어요. 왜? 사람은 모두 환경에 휩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더라고요. 이것을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데까지 제가요, 한 20년이 이상 걸렸습니다. 왜 20년 이상 걸렸냐면, 제가 나는 하나님 길 못 가겠습니다 그러고 도망을 쳤거든요. 요나는 3일 만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저는요, 오래 걸렸어요. 10년 이상 걸렸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어떨까요?
본인이 자신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야,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 생각대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야, 저 사람 줏대가 있어. 저 사람은 정말 강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는 그게 좋은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7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는 자는 자랑이 가능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자랑이 가능하대요, 여러분. 그런데 자랑하는 것과 교만하고 오만한 것을 헷갈려서는 안 돼요. 나는 이만큼 해왔어.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했어. 이거는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그럼 자랑은 뭐예요? 자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앞에 있지만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제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요. 저는 이 길 서지 않는다 했다니까요. 그런데요, 도망치다가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결국 꼬꾸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면 내 자랑이 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 자랑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요, 이것을 놓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누리면서도 어떻게 말하느냐? 야, 정말 신기하네. 내가 여기까지 왔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이만큼 했어요.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더라니까요. 제가요, 부흥회를 좀 다녀요.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가서 목사님들도 보고 성도들도 보고 대화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말이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그른 걸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른 것은 그른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저 사람이 잘한다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그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뭐죠? 은사들을 행해요. 은사들을 행해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죠? 교만이 생겨요. 교만이 생기면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항상 목회자들은요, 이 죄에 대하여, 교만에 대하여, 오만에 대하여 주의해야 된단 말이죠. 주의해야 됨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받들어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찾아주니까, 인정해주니까 스스로 교만의 자리에 올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영성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안 해주시고 저 사람한테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많이 들었어요. 누구는 이렇게 채워주셨는데 왜 나는 안 주세요? 이런 기도로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왜?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뭐라 그러시죠?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셔요. 주신 은혜를 족하게 여기는 것이 감사함인데 이 감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불평불만만 끌어넘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끌어넘치면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것. 이사야 3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의인은요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
죄를 끊어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 복 받는 거, 복.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복 받는 것을 먼저 찾으니 어떻게 돼요? 그 신앙이 온전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서가 아니에요. 이전부터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들 잘못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회자들 잘못이에요. 왜? 부흥회하고 뭐 하면 뭐예요? 무조건 갖다 바치래요. 갖다 바치면 값줄로 준대요. 갖다 바치면 준대요, 준대. 주긴 뭘 줘? 다 망하던데요. 망하더라니까요. 어떤 분은요, 갖다 바치고 찾아와가지고요, 우리 집 돈이 없다고 가지고 빌어요, 달라고, 다시 돌려달라고. 그게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지예요? 하나님께서 거지예요? 막 갖다 바치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미자리 교회들 많잖아요. 미자리 교회 집회를 자주 가는데 미자리 교회 가면요, 성도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느냐? 어떤 부흥 강사님이 와가지고요,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강요한대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어느 미자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목사님이요, 열심히 발품 팔아가지고요, 열심히 전도해서 앉혀놨더니 부흥 강사가 한 번에 싹 다 날려먹는 거예요. 뭘로? 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실제로는 사랑은 없어요. 실제로 사랑이 없더라니까요. 뭐만 있어요? 강요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앞서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복의 열매를 먹게 돼요. 행함의 열매를 먹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러한 행함으로 열매를 먹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야, 저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네 라고 그들이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복 받을 자세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럼 순종만 하면 되느냐? 맞아요. 순종만 하면 돼요. 왜?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죄 범하지 않는 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순종하면 돼요. 죄를 범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죠, 여러분? 죄를 범하고 범하다 보면 그 죄가 어느 순간 나에게 인이 박혀서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관영하다 했어요. 죄가 관영하다 한 이유는 뭐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젠가 엊그제 이러한 뉴스가 올랐어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성에 대해서 스스로 14살에 정하게 되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이 없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어요. 이 말이 되죠? 말이 되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만 14살이 되면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중성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성이 없어라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도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 죄가 관영하여지니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뭐만 바라보죠? 뭐만 바라봅니까?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자유라는 것은요, 법 테두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반드시 물러나게 되고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 제가요, 어릴 때는요,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까지라는 것은 문란하게 되고 그리고 이혼율이 이렇게까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자녀를 이렇게 안 낳을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왜? 저도 자녀를 3명을 낳았거든요. 자녀를 3명을 낳았어요. 저희 집 사람이 고생했지만, 여러분, 저희 집 사람이 고생했지만 저도 고생을 해요. 어쨌든 자녀를 3명을 낳았어요. 근데 나만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저만 3명인 거예요. 제 주위 사람들 한두 명이 끝이더라고요. 사람은 다 다르구나.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더라. 그리고 그 환경을 주관하는 것은 바로 이 죄더라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지금 드라마 많이 보시죠? 여기서 드라마 안 보시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왜? 드라마 재밌으니까. 근데 드라마를 보면은 심심풀이로 나오는 게 뭐예요? 이혼, 바람, 그죠? 배신, 뭐 악령, 뭐 이런 별의별 것들 다 나오잖아요. 자극적인 요소는 다 들어가요. 여러분, 옛날에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 3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런 거 나오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아이고,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있어? 거기에 호응 많이 해주셨죠. 근데 지금은요, 그거 넘어가요. 왜? 덤덤해져 버렸어요. 많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덤덤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자극적인 걸 계속 찾아요. 새로운 자극적인 거. 지금 현실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왜요? 에이, 설마. 그러고 넘어가요, 설마. 그 당시에도 설마하고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관영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바람 펴도 되잖아요. 위자료만 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죄가 관영하게 되었다니까요. 죄가 관영하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스스로가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을 들이미는데 아주 떳떳하게 내잖아요. 여러분, 7절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선을 행하면 낯을 들 수 있대요. 그런데 죄가 관영하게 되니까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자기가 선을 행하는 것처럼 낯을 들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청교도 국가라고 불리는 미국도 여기서 벗어납니까? 천만이에요. 오히려 지금 미국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믿음 때문에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어요. 왜? 지금 뭐예요? 많은 교회들이 뭘 인정해 버렸습니까?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왜? 계속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요.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그것이 죄가 되고, 그리고 죄가 관영하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끊임없는 반복적인 죄가 지어지게 되더란 거예요. 이 죄를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를 저 사람은 못 끊어내더라도 나만큼은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큼은 이 죄를 끊어낸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한 사람을 통하여 천하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 바로 이것이 산재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그건 죽은 재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산 자가 되어야 돼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내 본향에 입성할 거 아닙니까? 영원한 내 본향은 죽은 자가 입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살아서 그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면 뭐예요? 은혜의 찬송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어려움이요, 나의 고통, 나의 괴로움, 여러분 있죠. 그것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먼저 나오게 되고, 감사함으로 찬양이 나오게 되더란 겁니다. 감사함으로 찬양이 나오게 되더란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이 길에서 가기 싫어가지고요, 도망쳤어요. 여기저기 도망쳤는데요, 도망을 치다 보면 세상과 접하여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과 접하여 세상에 아예 푹 들어가면 몰라도 그게 안 되면 괴로워요. 왜 괴로우냐? 조금 겸하여 살다 보면요,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모르고 찬양을 흥얼거리다 보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 왜? 아이고 하나님 제발. 막 그래요.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왜? 찬양이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그러니 어떻게 해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엔 몰랐어요. 그냥 억울해서 그런가? 기분이 나빠서 그런가? 그러고 말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마땅히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계셔요. 마땅히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 옆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 그렇죠. 옆 사람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옆에 분 은혜 받읍시다 한번 해주세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야 돼요. 뭐의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낯을 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얼굴은 낯은 얼굴인데, 이 얼굴을 들지 못하는 자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스스로 이 죄를 깨닫는 자는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회개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관영하게 되면요, 죄가 죄인지 모른다니까요. 회개 없어요, 여러분. 근데 스스로 죄를 깨닫는 자는 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를 깨달으면 선을 행해야지 라고 말씀하실 때, 맞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연약하니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2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는 입으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가 아닌가 아시고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죄인은 어떻게 해요? 속이고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는 이는 회개하고 의로워질 수 있지만,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셔요.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낮추세요. 그러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의로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하셨어.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하셨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를 범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표기도 하셨던
장로님 말씀 기도 중에 기억나시는 거 있죠? 회개의 기도. 이 기도는 모든 이들에게 통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나한테 필요 없어. 하는 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이단이 있잖아요. 이러한 자들 중에. 또한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이 죄는 정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정가성은 바람보다 빠르고 또 불보다 강합니다. 그렇기에 죄가 죄인지 모르고 있다가 모든 것을 덮은 후에 후회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처음에는 가볍게 해요. 근데요,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후회해요. 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들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가볍게 그냥 해요. 근데요, 중독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후회를 한다니까요. 끊을 수가 없어서. 끊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으니까. 이러한 이들을 볼 때마다 죄의 정가성은 너무나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죄가 가지는 영향력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도 그 영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육신이 그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 던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 죄와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7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뤄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었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다니까요. 또 죄를 범하며 죄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거룩하여지고 정결하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에 휩쓸려서 죄에 넘어진 자로 죄의 종으로서 살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려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서 두 번째는 다스려라는 거예요. 다스려. 다스리지 못하면 범하게 돼요.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죄 다스려. 근데요, 가인은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하였어요. 죄에 휩쓸려 버렸어요. 휩쓸려 버렸어. 마귀는 이러한 점을 너무나 잘 이용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용해요. 아담과 하와 때도 선악과를 통하여 속여 넘겼잖아요. 그때 죄를 범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까지도 죄에 빠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발버둥치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는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담과 하와 그때도 이러한 마귀들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넘어졌는데 하물며 지금은 다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더 너무나 많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하여 죄를 다스려야 돼요.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항상 말씀을 통하여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해야 돼. 구분하지 못하면 그 죄에 속하여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죄가 끊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때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자들은 함부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대로 부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말하는 자들이 과연 신앙을 가질까요? 천만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무소무리하신 분이고 또한 영원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시길 바래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간구하면 들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예요. 간구하면 들으세요. 아버지 나 100억만 주세요.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아빠 나 지금 이거 힘든데 도와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 괴롭히려고 해요 할 때 하나님께 아버지께 도와주는 것처럼 어떻게요? 마귀로 인하여 내가 넘어질 것처럼 느껴지면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도와주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러니 믿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남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남에 대해서 말하면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되고요. 또한 타인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말씀. 그렇죠?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 됩니다. 가인은 왜 죄를 지었습니까? 아벨보다 뭐예요? 악했대요. 악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악해.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 무슨 악을 다스립니까? 그렇게 자기 혈육까지도 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자들이란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빠지는 것은 누구도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범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해요. 언제 죄를 범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 했던 이들도 죄를 범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은 정말 착해라고 하던 이들이 죄를 범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일에 서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죄는, 악은 더욱더 뭐예요? 몸집을 불리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잔인함이라는 것은 상황으로 인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로 가정의 붕괴나 또 삶의 붕괴로 인해 잔인해질 때, 가족까지 희생시키는 모습을 볼 때 악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업이 망했어. 그럼 더 발버둥 쳐서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사업이 망했어. 그래 우리 같이 죽자. 그리고 요즘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 어린 자녀들까지 죽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도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요. 자녀들이 혼자 살아갈 것, 손가락질 받을 것 생각하면요. 함께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생명은 자기의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죽는다고요? 안 되죠. 신앙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그것은 죄예요. 죄.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것도 죄이지만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간영한 이 땅에서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야 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은 항상 경계에 있어요. 여러분 삶은 항상 경계에 있어요. 죄와 선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여러분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을 통하여 죄의 길을 가지 않으시고 의의 길로만 나가시길 바래요. 또한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옮기는 삶을 사시기 바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어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래요. 구원의 열매를 맺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